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생활인데 좀 주보의 칸이 좁아서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할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다양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주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자, 우리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는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예.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집에서 있을 때, 식사를 할 때,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또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의 1장 7절에 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잠언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하지만 그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의 장래의 계획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계획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의지와 의지의 대결이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그 일을 완수한다.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일을 추진하지만 그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을 멋있게 화려하게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우리 계획이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초반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다 수포가 되면 어때요? 계획이 다 망가지면 어때요? 헛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헛수고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가 계획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쉬운 건 뭐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꼭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이 아침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한 주간을 시작할 때는 한 주간도 역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죠.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뭐 달력에는 뭐 월화수목 금토일 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창조의 그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이 신약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약의 안식일은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1년을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죠.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신년 주일도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꼭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업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사 예배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기도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모임들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진행을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어때요? 지도를 보거나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다가 한 번씩 보잖아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스스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싫어요, 저 거기 싫어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들인데 하나님 혹시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싫어요 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정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도망가는 것이 순조로웠어요. 마침 또 배를 만나게 되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져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섭리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요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드렸던 내 소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싫지만, 나는 이게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고 니느웨로 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똑같아요. 요나와 마찬가지예요. 요나처럼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시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물질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고생, 마음고생 하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의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자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세웠던 인생의 꿈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더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으로 올 때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버지니아라는 것이 있는지도 제가 무식해서 그랬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알면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뭐 LA나 뭐 이 정도 알지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미국 와본 적이 없는데. 워싱턴 DC는 뭐 알죠. 버지니아는 몰랐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뭐냐 DC하고 버지니아가 그냥 코앞에 30분 거리에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살 때도 제가 이 95번, 495번 타고 제가 수없이 다녔어요. 제 또 뭐 친척도 있고 하니까 뭐 여행도 가고 하면서 이 길을 수없이 다녔어요. 수없이 다니면서도 아이고 뭐 이런 데가 있나 보다. 뭐 페어팩스라는 곳이 있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야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이끄셨구나.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나는 버지니아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왔으면 내 계획이고 내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나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몰랐던 곳으로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처음과 중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현재에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살았는데 뉴욕이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버지니아로 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특별하게 요셉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이쁜 짓을 많이 했겠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귀하지만 특별히 말도 잘 듣고 예쁘고 하는 짓마다 그냥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잘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애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거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자, 애굽에 가서도 요셉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죠. 또 그 주인의 아내가 거짓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애굽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감옥에 무슨 구경 간 것도 아니고 거기 죄수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기근을 잘 대비해서 나라를 살리게 하셔서 이제 총리가 되죠. 나중에는 그 아버지와 형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을 면하게 되죠. 자, 아버지가 있을 때는 형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겠지.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간청해요. 요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권력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잖아요. 뭐 권력에 좋은 자리 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그냥 외진대로 다 쫓겨나가고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막 중용되어서 장관되고 막 지금 그러하고 있잖아요. 자, 전에는 우리가 형들이었고 요셉을 우리가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다 지금 나그네잖아요. 손님으로 와 있잖아요. 큰일 났죠. 자, 그때 어떻게 요셉이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그걸 왜 모릅니까? 알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죠.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내가 없어지기를 바랬죠. 나를 핍박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형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형들만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신뢰했어요. 그걸 아마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내가 고생을 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내가 고생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자리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계획과 뜻과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있고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애굽에 있는 것이 요셉의 뜻이 아니었지만 괜찮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 비록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로, 선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믿으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방탕한 불량한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항한다면 그 인생이 참 고달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 인생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스럽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면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죠.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와 있는 이 자리가 별로 고생이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나 정말 고생해서 한국에서도 고생하고 미국에 이민 와서도 엄청 고생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어때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꼭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일을 진행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진행과 오늘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한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